자크 라캉은 190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신분석학자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또한 철학자입니다. 이 주체와 욕망의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1966년에 논집 에크리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라캉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또 추위를 피하는 거, 우리가 집을 갖는 거, 이거를 욕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욕망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 인정받는 학생, 유능한 직장인, 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이거를 욕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나도 원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원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성공한 다음에 굉장한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 주변에 굉장히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방황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본인은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마음도 없어요. 근데 왜 왔냐면 부모님들의 서원 기도라는 거 있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것 때문에 온 거지 내가 그 목회자의 길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대학 들어와가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굉장히 방황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라캉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원하는 거를 내가 이루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라캉은 욕망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현실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상상계는 언어 이전의 단계인데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오로지 나만이 있어요. 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전부고 내 존재가 다 전부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나만이 옳은 거고 나만이 존재하는 거죠.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징계는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게 언어죠. 언어를 가지게 되면서 나와 타자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시작하니까 타자가 뭘 원하는지를 보게 되죠. 요 단계가 상징계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계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타자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자들이 욕망하는 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 현실계입니다. 이렇게 욕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용을 해드리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올리며 반가워한다. 아이는 그 속에 비친 모습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는데 라캉은 이 단계를 거울 단계라고 하여 주체 형성의 원천이 되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이 바로 거울 단계가 상상계입니다. 이미지의 세계죠. 언어 이전의 영역이죠. 자신과 대상을 일치시키죠.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지 못하죠. 이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욕망이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가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가 그냥 동일시 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 의견만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이 이상적인 자아고 보여짐을 모르고 바라봄만이 있습니다. 라캉은 이 상상계로 예를 드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 거울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타자의식이 전혀 없다. 여기에 광기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인종청소 정책을 펴면은 유대인들의 존재가 어떤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전혀 타자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지, 타자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캉은 히틀러가 바로 이 거울 단계, 상상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과 대상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계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죠. 타자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기서 타자가 있다 보니까 나도 있게 되죠. 저기서 주체가 생겨납니다. 내가 이 주체가 존재하는데 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자가 또 존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 때 내가 인정을 받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상징계죠. 타인의 욕망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자아를 다시 정립합니다. 상상계에서 내가 설정했던 올바른 자아, 옳은 나가 존재했는데, 자, 이제는 타자들의 욕망을 맞춰야 되니까 이상적인 자아가 다시 설정되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거울 단계는 상상계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자아로 굴절된다. 사회적 자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에 맞게 재정립된 이상적 자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내가 욕망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계입니다. 현실이죠. 우리가 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실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칸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그 원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타자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대상을 실제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실제계다. 나라는 주체 속에는 바라봄과 보여짐이라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바라보는 욕망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욕망을 우리는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사실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인 거죠. 라캉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이거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거의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래야 내가 취업도 하고, 그래야 내가 어떤 연봉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키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삶의 문제는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남들이 원하는 거를 따라서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얻으려는 대상이 없으면 그는 살지 못한다.
욕망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욕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런 욕망도 없으려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쥐는 순간 욕망의 대상은 저만큼 물러난다. 학문, 돈, 권력, 성의 추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신입생들이 한양대학교 들어오는 거가 정말로 원하는 거였죠? 왔잖아요.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해결됐나요? 완전히 이제 행복한 삶으로 들어갔나요? 안 그렇거든요. 아직도 그거는 또 남아있거든요. 학문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거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또 그거는 저만치 물러나기 때문에 또 다른 학문, 또 다른 돈,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성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욕망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망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탈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또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이 질려서 들어갔나요? 그 기업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들어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선호하니까 나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업에 들어간 것이 욕망을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또 허탈감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현실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칸이 강조하는 거는 타자들이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욕망하는 게 뭐를 찾아라 이거예요. 이게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허탈감이 아니라 기쁨이 오게 되고 그 기쁨이 감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요한복음 6장은 30대 초반 30쯤을 살았던 청년 예수께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해결해도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고 허탈감에 빠지는데 청년 예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는가?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가 최고로 유명한 명절이 유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라고 부르는데요.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 디베라는 사실은 티베리아스를 말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분봉 왕인데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티베리아스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디베레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디베리아에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면은 벳세다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오클로스인데요. 정통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은 라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오클로스는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 없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오클로스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저들과 함께 이제 앉으셨고, 그때가 이제 바로 6월절에 가까운 때였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가지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무리들, 많은 오클로스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채운 게 뭐였냐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 한 5천여 명에 해당하는 무리들, 오클로스들인데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게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싶은 거, 이게 예수님의 욕망이에요. 락항의 표현들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락항의 표현들을 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욕망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를 주어서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락강이 문제 삼고 있는 욕망인데, 예수님은 진짜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욕망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다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주요 화폐입니다. 라틴어로 데나리우스라고 부르는데요. 1데나리온의 무게가 약 4g인 로마의 은화입니다. 1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있어도 저 5천 명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빵의 출처를 물었죠. 가격을 묻지 않았어요. 액수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빵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빵의 출처를 물었는데, 빌립은 빵의 가격에 숫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욕망을 넘어섰던 예수님의 모습과 아직도 욕망의 세계에 갇혀있는 빌립의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은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좋은 관찰력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풀이 많았고 사람들이 콜로스가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관찰하는 것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죠. 절대 부족, 결핍의 상황이죠. 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죠.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 부족과 결핍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니다. 부족과 결핍이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은 새로운 사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지도 못하고 나의 존재를 바꾸지도 못하고 나의 삶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죠. 자, 그런데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30대 초반을 살았던 30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부족과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여기 감사는 헬라어 성서의 유카리스테사스인데요. 유카리오, 유로게오 이런 이제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 생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축사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것은 감사예요. 생스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누어 주신 거죠. 자, 청년 예수의 감사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이후에 나오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지금 감사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거를 영적인 감사, 믿음의 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믿음의 감사죠. 자, 불평과 원망은 뭘 바라볼 때 나오냐면 그 부족한 현실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물질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좋으니까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쁘죠. 우리가 애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쁜 거죠. 그 기쁨에서 뭐가 나왔느냐? 감사가 나온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청년은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청년 예수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이란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욕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감사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죠. 영적인 감사죠.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믿음의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 기쁨은 믿음의 감사에서 나오는 거지 욕망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락항은 이거를 계속해서 욕망은 허탈감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욕망이 이루어진다라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부족과 결핍의 상황이었는데 감사를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거죠. 감사가 있는 곳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감사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감사가 있는 곳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월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부족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이 고맙고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감사의 차원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스승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 단점만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만 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족한 부분이 스승님들에게 있어도 그냥 스승님이 고마워서, 스승님이니까, 스승님이 그냥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감사입니다. 조건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보고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고,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한 거죠.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셔서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한양의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실제로 믿음의 감사, 영적인 감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부터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양의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